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직장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삶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자고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이 보통 일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영적 공격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전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터, 곧 직장 생활이 매끄럽지 못할 때에 영적인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직장 생활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과 삶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에 대해서 성경적 통찰을 많이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성속 이원론, 즉 교회와 직장을 분리해서 보는 이러한 시각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터 이야기, 직장 생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직장 생활의 비결, 아름다운 일터 생활의 비결의 첫 번째는 바로 주어진 일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직장 생활 10년 이상 했어, 20년 했어. 누구보다도 나의 직장 생활을 잘 알아.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일반적 직장의 정의가 아닌 성경적인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일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상전과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예는 당연히 상전, 윗사람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했었지요. 바울 당시 그 헬라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은 윗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덕스러웠던 사회였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1970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의 시골의 외딴 곳에서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서는 땅 가진 지주 밑에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 그 녹을 농사 지은 사람이 받아오고 어느 정도 또 지주에게 주는 이런 식으로 지주 수락자의 형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계급적으로 남아 있던 건 아니지만 그러한 제도가 희미하게 적용되어 있었던 사회였던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직분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고 권위가 올라가면은 일을 안 하는 편이 낫고 그리고 일도 적게 해야 된다는 경향성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편견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단지 생계를 누리기 위한 목적의 일터라고만 바라보는 경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것만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일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첫 머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후 지상의 모든 것들을 손으로 만드셨지요. 지구라는 정원을 하나님은 정원사처럼 하나하나 공들여 가꾸시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만들어진 그 창조물들이 동산에 거하였고 그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담은 일을 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예배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라는 동사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의 어원과 뉘앙스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타자를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그 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직장 상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 예배하다라는 뜻 말고도 일하다, 노동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곧 일터에서 하는 모든 관계를 통한 일들은 축복인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은 일터에서 상전의 관계와 또한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냥 일로서 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과 직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각은 저주와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에 대한 가치관으로 눌리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을 통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며 준비하고 담대히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직장 생활, 아름다운 일터 생활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직장을 대함에 있어서 올바른 행동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먼저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무단히 많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나라였죠. 정복한 나라는 반드시 정복된 나라에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전리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해 잘생기고 힘도 좋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들을 잡아왔던 것이죠. 유명한 그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주석서를 썼습니다. 이 사람 주석에 보면은 당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로마 주민의 인구가 1억 4천이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7천이 노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학가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도구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인격적인 대우가 없었지요. 그래서 나쁜 주인을 만나면 더구나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배소 교회와 로마 주변의 교회의 성도들은 80%가 노예였다고 하니 이 정도면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권위와 질서의 원리를 먼저 추출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의 노예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더 나아가 노예는 성실하고 정말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당시 귀족들은 부패하여서 심지어 결혼할 수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귀족 자녀에게 준 것이 아니라 노예 자녀에게 주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노예에 가장 많았던 로마 제국이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일어났던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위례 없이 노예 제도가 가장 빨리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로 많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다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그리고 스승의 권위, 직장의 권위, 더 나아가 교회의 권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중요합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피고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실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 자처럼 하지 말고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눈가림이라는 단어를 eyes services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데 눈으로만 섬깁니다. 이 뜻은 다름 아닌 감독관이 있었을 때, 상관이 있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상관이 있으면 열심히 삽질합니다. 근데 상관이 도망가면은 일을 하지 않고 딴청을 핍니다. 직장에 대한 그 일하는 그 과정을 통계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 통계에 보면은 직장인들이 일해야 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이 농땡이를 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가림으로만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너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서 가정의 총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모함을 받게 되죠. 가정 총무로 시작을 하지만 모함을 받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간수들을 도와서 많은 죄수를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는 마음에 들어서 그를 감옥 총무를 시키죠. 감옥 총무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감당을 하니 나라의 왕이 눈에 들어와서 그는 나라 총무를 하게 됩니다. 가정 총무에서 감옥 총무에서 그리고 나라 총무로까지, 그게 일관되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기 자신의 성실이었던 것이죠. 누가 보든 않든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한 행위가 사실은 그래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눈가림이 아닌 성실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어떤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요약하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사장과 직원의 차이는 기능일 뿐입니다. 신분의 높낮이가 아닌 것이죠. 쉽게 말해 자기보다 권위나 힘이 약한 이들을 위협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이 칼과 총으로만 됩니까? 아닙니다. 눈빛과 말투와 비언어적인 제스처까지 다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눈가림하는 직원을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규율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옥죄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묘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사는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만을 사용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도 아닌 우리를 고용하신 상전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창업하며 일을 세운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돈을 번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렇게 일하게 하신 건강과 환경은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당신을 사장으로 채용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신 밑에서 일하는 그 아랫사람은 또 누가 채용하신 것입니까? 우리 각자는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내가 윗사람이요, 어느 곳에서는 내가 아랫사람이 됩니다. 우리 각자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상전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때로는 윗사람으로서 때로는 아랫사람으로서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일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보듬으면 누가 진심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그가 승리자가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아멘.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의 노동을 통해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현장의 성실함을 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건축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전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